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암과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알물 채우기만 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소리가 좀 더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스피커를 좀 보강을 해서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이 방송기기에서 끽 하는 소리가 괴성이 막 크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귀를 막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부조화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좀 질서정연하고 또 균형 있고 안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 정통했지만 암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전문가들이 등장해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암과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 위로 저벅저벅 누군가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인가 봐. 유령인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지난주에 결단했던 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죠? 그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나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셨나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멈춰서지는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알매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은 형식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의 차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로 8절은 형식에 머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앞부분에 있었고, 또 정결법 논쟁으로 이제 이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비난해요.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손을 씻고 먹으면 훨씬 좋겠죠, 위생상. 그런데 어쩌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전통을요? 장로들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장로의 전통은 뭘까 좀 머리에 두시고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나누시죠.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다녀온 후에도 이방인과 접촉했을까 염려해서 목욕했어요. 자, 한번 우리 중에 손 들어보세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비스켓을 하나 줘서 내가 그걸 먹을 때 손을 씻고 그것을 먹는다. 그리고 누군가 귤을 줘서 내가 그걸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자, 시장을 다녀왔어요. 슈퍼마켓을 다녀왔어요. 다른 데 사람들이 있는 데를 다녀왔어요. 갔다 와서 목욕제기 하세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요. 왜? 형편상 그게 허용되지도 않아요. 그죠?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일 씻어야 되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씻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다 소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방인이 제조한 생활 용기를 부정하게 여겨 물에 씻은 후에 사용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컵을 하나 사려고요. 컵 파는 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컵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 예수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 운전기사에 제일 먼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사님, 예수 믿는 분이세요?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소독을 딱 해야 돼요. 네? 운전기사에게 막 소독약 뿌리면서 소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며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해요. 이거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만들어요.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조항들이 어디 위에 있냐면 말씀 위에가 있어요. 여러분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그 헌법이 있고 모법이 있고 아래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이 중요해요? 상위법이 중요해요? 상위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 시행령을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이게 헌법에 저촉이 되면 시행령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건은 외적 행위가 아닌 내면의 거룩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위선자들로 규정해요. 말은 잘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궁창이에요. 여긴 다 썩었어요. 악취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전곡을 찔러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뭐를 하는 것을 보면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떡 먹고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이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부분에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손으로 훑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정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설프게 뭐 좀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뭐 좀 안다고.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알면 이상한 소리. 오늘 우리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정결법의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 주어진 규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명시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 이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례는 이 외형적 형식과 사람들의 전통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볼 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완성하신 그런 율법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우리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양 한 마리 끌고 오셨나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왔나요? 이것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는 다시는 양이나 소나 여러분 이런 이 제물들을 들고 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헌금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변질을 시켜요.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의 율법 중에 우리가 여러분 삶의 규범으로 지켜내야 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완성돼서 폐지됐어요? 십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멀다고 책망하세요.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거 한번 내놔보세요. 사랑하는 거 한번 내놔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대로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책망하시는 책망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꼭 내가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근데 내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만한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책망받으러 왔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왔고,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왔고, 주님께로부터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들을게요. 그런데 꽃감처럼 단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냥 바짝 붙어갖고 들으려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보니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더니 싹 돌아앉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주님, 나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과연 그게 신앙일까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형식과 외적 규칙에만 집중하며 내면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부분은 없을까요? 9절로 13절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전통의 폐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모를 대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서약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 더 위에요? 아니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위에요? 제가 손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이 위죠. 그런데 이거 마음이 없어요. 이거로 다 해결하려고. 이거로.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약을 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고 그 부모를 섬기는 데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건 고르반 그래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드린 거로 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국가에 드릴 것은 국가에.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자세며 책임인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제물과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요. 바리새인들은 부모 부양에 필요한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명령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행령이나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잖아.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곧 사람의 계명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려고 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가정 신경 안 썼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아요. 자녀들은 밥을 먹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불신 남편은 뭐 집에서 밥을 먹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마귀 새끼. 남편이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가야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럼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여보, 내가 예배 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시간에 당신 밥을 차려줄 수 없어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식탁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당신이 이걸 좀 먹고 오늘만 수고해주면 어떨까요? 다른 날은 내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럼 남편이 막 화를 내요? 아내를 죽일 것처럼 싫어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화내지 않아요. 받아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주일도 함께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남편도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야. 교회 와서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돕기는 하는데 예배는 안 나와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아보는 것, 불신 가족이라도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 이 일이 필요해요.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 복음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보여주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르반 제도를 남용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서 부모를 돌보는 의무를 회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충돌해요. 제가 그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일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하고 멀리 조문을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은혜로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요.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유,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을 좀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오늘 좀 말씀 드려볼까? 그 말씀 좀 고쳐달라고. 응? 이 청년이 불편하다는데 이 청년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좀 하나님께 말씀 좀 드려볼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교정해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돌하면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면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떠나요.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했다고 지적해요.
그들의 전통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은 없을까요?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중요하며 필요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지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참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신앙의 내면성과 실천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며 사용해라.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아요. 이해한다니까요. 아직 그 결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데 그걸 부득부득 하라고 얘기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지금은 점점 더 형편이 나빠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결단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탄핵을 당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사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격을 추락시키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부분을 보세요. 왜요? 그 안에 무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분이 무엇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규칙이나 관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의무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요즘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지만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난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아낌없이 바칠 만큼 그분이 나에게는 절대자이신가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존귀한 분이신가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름만 걸치고 있는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문화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셔야 해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예쓴지 논지 분명하셔야 해요. 이 예쓴지 논지 분명하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추구하라 그래요. 신앙은 단순히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얄미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좀 성장한 유치원 다닐 때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조잘조잘거리면서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이때가 그냥 아이들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봐줘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뭔가를 내가 들었어요, 배웠어요. 본인은 하나 내면화되지도 않고 그걸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뭐라면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제일 보기 싫은 교인, 그런 교인 아니에요. 꼭 뭐하면 말씀 들이대면서 얘기해요. 네? 목사한테 와서도 말씀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동으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만 많고 그 지식마저 거짓이라면 그 삶도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다름이에요. 하나님과는 닮음입니다. 좋은 전통을 수호하려는 인간적 노력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일지라도 성경적 가치와 그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바른 신앙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적 형식에 포장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는 용기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울림과 확신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예라고 답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형식과 외식을 경계하며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추구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